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인플루언서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플루언서블 세대라는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SNS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명하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자신도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소망하는 세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의 인기의 척도죠. 구독과 좋아요를 얻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물 꼭대기 옥상을 걷는 위험천만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폐병원과 폐가 같은 곳에 가서 그것들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여러 일들을 합니다. 누군가와 싸우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요. 음란한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기억되어짐으로써 많은 명예와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유명해짐으로써 누군가에게 기억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은 참 중요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누구에게 기억된 채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억된 채로 살아가는 것도 참 가치 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되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유명한 것보다 하나님께 유명한 것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람에게는 내가 무명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성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는 건 그다지 오래가지 않아요. 잠시 잠깐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금방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억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 사랑하는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유명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단지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야만 자신의 차례가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떠났을 때 룻과 나오미는 자신의 집에서 앉아서 보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4장 말씀에서 보아스의 열심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그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얘기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돼요. 그때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개.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무개는 아니었죠. 이 아무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감추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록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불렀던 그 사람은 성경이 평가하기에는 기록할 가치가 없는 철저한 무명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기록할 가치가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나오미가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떠났다가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돌아왔다는 이 사건은 베들레헴에선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 나오미와 룻이 지금 기업 물을 자인 자신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내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누구도 나오미를 도와주지 않고, 이제 나오미는 늙은 여인이었잖아요. 나오미가 그대로 죽게 되면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은 그 다음 순번인 기업 물을 자에게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오미와 룻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돕지 않고 나오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사람인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물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녀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그 룻과의 관계 속에서 후사를 낳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을 책임지고 룻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서 그걸 나오미의 아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이유는 엘리멜렉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룻과 결혼을 해서 그 땅을 자신의 돈으로 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그 땅의 소유주가 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후에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은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엘리멜렉의 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6절에 한 표현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게 손해가 될 거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나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그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명인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네가 가져가라 라고 했을 때 보아스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룻과 결혼함으로써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축복대로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회자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내가 마땅히 도와야 될 책임을 피했던 이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무명으로 사는 것이고, 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유명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권력을 가져야 돼요. 얼굴이 잘생기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기억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진정으로 유명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라 룻과 나오미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목욕 봉사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 사역을 쭉 설명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점차 장애인 목욕 봉사를 하는 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하고 계셔서 어떻게든 유지가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봉사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간곡하게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애인 목욕 봉사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룻과 나오미들을 섬기는 봉사들이 지금까지는 헌신자와 봉사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점차 새롭게 지원하는 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도 봉사자를 모집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의 이 설교를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룻과 나오미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나의 자녀, 때로는 나의 친구,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삶의 흉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도움과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보고 알면서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외면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개에게는 기회였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에 보아스의 이야기가 귀에 들렸을 때 어쩌면 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는 나를 위한 삶을 통해서 철저히 그 기회를 외면하고 얻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퍽퍽한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한 주 한 주의 삶이 나를 위해서만 꼭꼭 채워 넣어도 부족하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내어준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미련하다 여김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영혼까지 남는 일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룻기의 말씀을 철저하게 룻의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우리의 보아스이신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룻기 4장에는 보아스가 중점됩니다. 룻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내가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쾌함이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결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개의 길이 우리가 택해야 되는 길은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와 아무개를 구분지었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무개에게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산 것이죠. 사랑이야말로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였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보아스의 삶을 보면서 사랑이 뭔지를 정말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보아스의 룻을 향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룻기 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루시안 청혼을 받아들이며 보아스가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으니라고 표현해요.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보아스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보아스에게 좋았던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 룻과 결혼해서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 좋습니까? 룻이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룻이 행복하면 자기에게도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룻이 자신의 불행했던 인생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이란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란 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해 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란 내가 불행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나를 불행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진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불행해지신 장소예요.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은 장소이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불행해지신 자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불행해지셨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불행해지신 자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이자 우리가 받은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 우리를 향한 애다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어요. 제 아들이 되게 어렸을 때 한 40도가 넘는 고열로 되게 고생했던 때가 있습니다.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밴쿠버에 있던 일이거든요. 오랜 시간 기다려도 타이레놀 하나 받고 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며 끙끙대는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있는데 새벽 정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저는 아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한 번도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그 마음을 느껴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전까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의 상상 속에 늘 뒷모습이었어요. 가로 십자가를 탁 등에 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대신 책임지기 위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어떤 고독한 사명자의 뒷모습.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어도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말 처절한 사명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딱 얻게 되는 순간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건지가 느껴졌어요. 어쩌면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향해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나아가지 않으셨을까요? 너희가 당해야 되는 너희가 만들어낸 불행인데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대신에 내가 불행해지길 원한다. 너희가 나의 불행으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나는 좋다라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의 본의가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있는 룻과 나오미들을 보아스처럼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불행으로 인해 행복해진 자들로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명분이 충분해진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용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갚아나가세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책임졌을 때, 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까?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장로들이 그 보아스에게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동시에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속자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을 때 진짜로 상속자인 아들이 태어납니다. 딸이 간절했던 저와는 달리 룻에게는 아들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야지만 나오미의 아들로서 그의 기업을 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베들레헴에 처음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오미를 향해 수근수근 됐던 여인들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태어난 이 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아스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도 이스라엘에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태어난 아들 오벳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룻기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룻기 4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룻을 위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만 유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의 인생까지도 유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위해 살아가느라고 자신의 현실에 손해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해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축복을 그의 인생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제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이에요. 저희 아버지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사역을 제가 참 존경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한 모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육자분들에게 참 사랑과 성실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분들이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난 후에도 자기들끼리 한 수십 명이 모여서 아버지를 1년에 한두 차례씩 찾아오세요. 식사를 대접하시고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직까지 관계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의 목회가 어떠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육자분들을 그렇게 사랑과 성실로 대해주신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그 이유가 하나 추가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부교육자들이 때로는 속을 썩이고 화를 나게 하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지훈이도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내가 우리 교육자분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 지훈이를 존귀하게 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뿌리신 열매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유명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후손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유명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유명해지는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유명해지고 기억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이 기억하면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아스로 보내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유명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내가 드리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